자주 아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참으로 강자수산 오래만에 오셨는데 참 반가운 관계들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형도 어제 근무 마치고 새벽에 퇴근했는데 와서 또 반주하고 관계들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참 너무 기쁘고 행복한 크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앞에가 임하게 축복한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하신 6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6가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6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시 기억났습니까? 우리 기억을 되새겨서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은 뭔지 못 합니다. 죄 용서의 기도죠. 두 번째는 크게 강대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와 생명의 길이 있죠. 또 세 번째 어떤 말씀이죠? 십자가 밑에는 모친과 요한에게 있죠. 여자여 보라. 죄인을 부르시는 그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마리아 아들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시고 실패한 제자 요한을 불러서 회복시키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니까 버림받은 구원자로서 이 영혼의 가품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서서 그 모든 시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가지고 그분의 시선은 그분의 사랑의 목표는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드렸죠? 다 이뤘다.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주의 진노를 온몸에 다 받아들이시고 그 진노를 다 받아들였었죠. 그 율법의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시면서 다 육감을 썼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말씀하는 마지막 순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금 보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먼저 오늘 사실 보니까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에 계속하며 제60은 6월 달에 12시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이에요. 해가 쨍쨍 빛나다 한낮이 온통 어둠에 깔렸어요. 세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떻게 어두워졌는지, 어떻게 그 시간에 어둠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도하고 있었다. 온 땅에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초자연 현상이죠. 그 당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던 직접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어둠은 역사적으로 예수 당시에 한 1500년 거슬러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토동으로 나올 때도 한 번 경험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다. 지금 퍼부을 때 9번째 재앙이 이 흑암의 재앙이죠. 3일 동안 애굽 전역은 온통 어둠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은 흑암이 침범하지 못하고 해가 반짝였죠. 그 흑암 속에서 끝나고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했어요. 첫 번째 장자들이 죽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는 지배계는 이미 그 길을 피할 길을 채셨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팔아. 그 죽음의 사가야가 온 애국을 떠날 때 바로의 장자부터 였습니다. 시골에 사는 촌부의 아들까지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첫 새끼도 모두 다 그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이스라엘 집에는 그 죽음, 그 심판이 넘어갔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됐죠. 3일 동안 얻었던 그 순간 끝나고 생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처럼 달리시는 골고다 등에 어둠의 세상을 받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대치된 거예요. 그 당시 어린이의 피가 발라진 그 의사의 집에 심판이 넘어갔듯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온 피를 주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그 인생이요. 이것이 심판이 넘어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예수께서 영접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영접하잖아요. 그 피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하는 그 피를 묻은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기지 않느라. 지금 그 일이 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그 무수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인생의 어둠, 우리 영혼의 어둠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뭔가 준비되는 거죠. 이 성경 준비하면서 이번에 그 산불 났던 지역에 산 보면 산이 온통 까매요. 마을도 온통 까매요. 그분들이 그 힘든 시간, 어둠의 시간이 뭐랄까요,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절, 이 성찬, 우리 그 어두운 시간, 우리 그 절망의 시간, 우리 죄로 인한 캄캄한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왔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시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골고다는 말고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은 바깥을 듣고 이것의 성막이라면, 이것의 성전이라면 이쯤에서 이제 딱 휘장이 쫙 갈려 있어요. 이 휘장은 흰색, 자색, 홍색 기로 이렇게 꼭 옛날에 혹시 새끼 꼬아본 적 있습니까? 새끼를 꼬은 것 같은, 이렇게 새끼를 꼬은 것 같은 그런 그렇게 해서 쫙 해놨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연을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오름이나 산책에 가면 막 그 뭐예요? 바닥에 깔아놓은 그 정도 두께가 이제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인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의 인자상이라는 법궤가 되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도 자기 모든 대속의 제사의 그 절을 다 행한 뒤에 모든 제사를 다 행한 뒤에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성소의 입구가 쫙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 인자상이라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또한 일반 제사장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누구든지 다 함께 하나님 인자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로 가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 길이 오직 살 길이죠. 내가 길이요. 오직 인간이 살 길을 하나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를 다 풀어주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 제사라고 생각합시다. 내 죄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수염소나 제물을 들고죠. 그 제사장 앞에서 이 제물에게 안수하죠. 안수함으로 내 죄가 이 제물에 다 전가되고 이 제물은 내 죄에서 죽어지는 거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태우고 짐승 타는 냄새 그 피비린내
죽기 전에 그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 하나가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면 그것도 100만 명이 모인다. 그 수많은 그 동물의 피와 비린내와 그 울부짖음이 진동하는 그 제사입니다. 그 모함이 진노를 퍼붓고 있는 그 현장. 누가 당해야 될 진노입니까? 내가 당해야 될 그 진노. 나의 그 죄에 대한 그 진노의 그 치열, 그 끔찍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당하고 있는 그 진노를 다 풀어드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얽매고 율법은 죄의 사슬은 사망이고 사망을 받아라 죽음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죄에 대한 사랑이 조화로운 십자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 그 심한 그 진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죄에 대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조화로워서 율법에 완성되고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는 그 십자가 그래서 새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새로운 생명을 또 이제부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런데 우리 보통 휘저이 찢었다. 새 길이 났다. 살았다.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됨의 연합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또 다른 이면은 나눠버린 십자가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된 능력이 맞지만 그래 또 다른 하나는 완전히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나눠버린 거예요. 완전 세상은 둘로 나눈 거예요. 완전 세상이 둘로 나눈 거예요. 하나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하나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십자가는 완벽하게 둘 나눠버린 거예요. 십자가 없는 곳에는 모두가 참 어울려 잘 살아요. 다 어울리고 잘 살아요. 그래서 십자가 딱 선포되면 십자가 딱 중앙에 들어서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둘 중 하나를 결단해야 된다. 어느 것은 택해야 된다. 십자가 없는 삶을 살든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부끄러든지 십자가를 자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마치 십자가에 했던 두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는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메시아를 저지했지만 한 강도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생명을 드렸듯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딱 들었으면 나눠버린 거야. 극적인 게 나눠버린 거야. 십자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행복을 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고 우리 행복에 만들어가는 요소가 아니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든다, 복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느그라스의 성전을 같은 찢어진 몸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여 자신의 영을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죠. 온전한 신뢰. 조롱하고 실패했다고 손가락치고 십자가는 실패고 어리석은 일이고 참 부끄러운 거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지금 거기에 달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 영혼까지도 하나님 뜻하고 있죠. 철저히 버림받은 구원자지 않습니까? 철저히 버림받은 순간에도 온전히 신뢰하고는 우리 주님의 모습. 이 신뢰는 우리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바탕이죠. 믿음도 신뢰가 있지 않으면 믿음은 헛것이 되죠.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신뢰가 형성되지만 모든 관계는 헛거예요. 그냥 어울려 살 때는 좋을 때는 좋지만 그 좋을 때 좋지만 약간의 거침이 있으면 신뢰가 없는 관계는 여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저도 이 교회 목회하면서 보면서 많은 사람 왔다가 떠나고 그러고 거기서 보면 결국 그 중간에 신뢰가 갖고 나지 못하면 조금 이렇게 어걱거리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의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좋을 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인생과 믿음의 가장 기본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모든 건 다 허버려요. 물론 그 중심에는 제 부족한 인격과 제 부족한 믿음이 결정적이겠지만 저와의 관계에서도 됐지만 또 성도들 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지니까 떠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신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모두 실패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우리 삶을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이 사역과 어제도 우리가 비 오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왔지만 그 사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목표야. 그 아이들 그거 다 했고 뭐 하려고 그래? 난 수없이 듣고 있지만 한 생명이 처음부터 겨뤄왔습니다. 예수께서 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마다 어른들은 아이들 오는 것을 귀찮고 손 봐야 되고 돈 들어가고 뭐 별거 지금 현세에서 그렇게 막 별로 그렇게 좋잖아요. 분위기 어리고 막 시끄럽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천국은 누구 같은 자? 이 같은 자일 것이다. 하나이가 예수 말고 용접합니다. 그 이제 전체가 통틀어서 한나라를 쓰게 만든 거죠. 제가 나가 이제 60년 됐는데 제가 지금 예수 믿다면 시간이 짧아요. 그러나 하나이가 예수 믿다면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수감사나 절개비를 우리가 연약한 곳에 흘려보내죠. 지금 계속 그렇게 왔어요. 니코가 석자인데 뭘 그렇게 하냐? 동사무소 하면 제 성기는 게 이름으로 뭐 돋보기가 다 돼 있어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해본 거예요. 니코가 석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나보다 더 약한 성경에서 세워줬고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하나님이 주신 실력이기 때문에 옳게도 그것이 성경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방향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져야만 흔들릴 것이 없는 그것이 신뢰고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도 무너지지 않고 인생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찬이다. 우리 주님의 그 신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놀라운 신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 가족과 대한 그 신뢰, 성도가 하는 신뢰, 성도와 목회자가 하는 신뢰가 굳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믿음도 튼튼해지고 인생 전체도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겠죠 하겠지만 우리가 곁들였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분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맞을 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예요. 망하면 어떡해? 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온전히 시간을 큰 온전한 시간. 어둠이 자신 인생에서 어둠이 쫙 깔리는 그 순간 자기 육체를 배반하고 조롱하고 자기 찌르고 여전히 또 도망갈 그 영혼에서 찢기시는 그 예수님. 그렇다고 내버려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는 그 예수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에요. 실패자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그래서 조롱당하는 그 예수님. 그러나 3일 후에 엄청난 반전이 나죠. 그분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조롱과 모든 수치를 다 극복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로. 이 모든 어둠 속에서 극한 그 고통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사가 에벌레가 답이 되는 과정을 무화 어린 식으로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꽃에서 나눠야 될 때 그 작은 그 무화되는 과정 속에서 상생 없어. 그 작은 그 바늘고만 곳에서 나비 성체가 많이. 근데 그 힘들다고 누가 그걸 잘라주면 나비가 마르지 못한대. 날개가 힘을 마르지 못한대. 큰 어둠 속에서 그 책을 보면 그 표현이 너무 멋져요. 이제 예배를 올라가서 꽃을 감을 때 하나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표현한다. 너무나 극적으로 너무도 세밀히 표현하는데 몰입 되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참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고 마지막 감았을 때 완전 어둠 속에서 자신을 오직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새로운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난 꿈을 거하는 에벌레가 잘 이렇게 날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활. 지금 우리 꿈을 다니는 에벌레 똑같아요. 우리의 인식과 우리 사고 속에서 에벌레는 나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벌레 같은 시 영광스러운 그 부활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의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해지고 기쁘고 잘 되는 그런 세계가 그런 생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 울리면 한 주간 동안 기대하면서 성장하면서 한 주간 그렇게 지내면서 오늘도 복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감사드리며 한 주간 그렇게 지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